함께 읽을 말씀 사무엘상 21장, 22장, 고린도전서 3장, 에스겔 1장,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난, 아픔, 시련, 문제 등등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혼자의 힘으로 일을 해결하겠다라고 끙끙거리지 말고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일하신다. 우리의 인생길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무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악인의 형통에 넘어지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곧 당장은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악인들의 형통으로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인정받고 또 아름답게 빛나는 축복의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찬란하게 빛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을 오히려 우리를 더 크고 단단하게 세우는 연단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은 다윗의 도피 생활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왕을 피해 급히 도피해야 했는데, 그 도피 생활은 이스라엘의 한 성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머문 것을 시작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피했습니다. 여기서 미친 척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이후 아돌람굴로 도망했다가 다시 모압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나 갓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 헤레스풀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사울왕으로 인하여 까닭없이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목숨을 노리는 사울왕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그런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삶이요,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급박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기억할 것이요, 다윗은 이 도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요,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겨내는 강직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 도피 생활을 통하여 다윗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람으로 연단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이 도피 생활이 참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아돌람굴로 도망했을 때 그의 부모와 형제 등 가족들뿐만 아니라 환난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등 400명가량이 다윗 곁으로 모여들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 모인 사람들이요, 다윗과 평생을 함께하는 동지들이 되었고 이후 다윗이 왕이 되는 일과 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 도망간 이 아돌람굴에서 생사고랑을 같이 하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관계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고난까지도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크고 위대하게 세우십니다.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힘주십니다.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고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에스겔 1장은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능을 경험하고 또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에스겔은요, 하나님께 그 사로잡혀 환상 중에 내 생물과 어디로도 움직일 수 있는 보좌 수레와 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됐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을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힘주심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곧 그가 처음 환상을 본 때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오랜 시간 포로로 잡혀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금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신 겁니다. 곧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셔서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고난도 능히 이기고 그 권능으로 주시는 그 힘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요, 시기와 분쟁 중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미성숙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업적과 영향력을 나타낸 사람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각각 추종하면서 분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요, 그 분파에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어느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또 그 하나님만을 따라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도움을 준 여러 사람들이 있으나 우리의 삶을 진정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그 삶을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통해 진정 아름답게 세워진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결국에는 아름답고 빛나게 세우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저희를 연단하시며 더 크고 멋지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의 길을 걸어가 이를 통하여 결국에는 찬란하게 저희의 삶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